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써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앞에서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꿈을 꾸어보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하며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CCC라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는 것으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여 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헤엄을 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강을 건너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하나 젖지 않고 모두 다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 하는 소문이 이 온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봐라!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하면서 여리고를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나면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부분이죠. 당연히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절기가 되어서 유월절 절기를 그곳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첫 유월절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먹었는데 이제 광야를 나와서 이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 와서는 바로 이런 걸 먹는 겁니다.
그 땅의 수산물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지 않습니다. 만나는 끝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소출을 먹게 되는 정말 가나안 생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꿈이었는데 지금 여리고는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이에요. 절망의 벽입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 그곳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가, 그 앞에 놓인 장애물과 문제의 성을 어떻게 정복하도록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당시 거대한 강이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건넜을 때 그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이런 추세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갈 참이었어요.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이스라엘이다. 여리고 이것도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1절과도 같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적의 공격에 대비한 교두보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넌 그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징경 명령을 내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은 전쟁을 했다거나 혹은 앞으로 전쟁을 위해서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했다거나 하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속담에 쇳불도 단김에 빼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뜸들이면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적의 기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 할례예요. 지금이야 포경수술이라는 이름 등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그냥 남자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그러한 필수 그런 수술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해내는 거였어요. 이제 더 이상 육신적 가치나 질서로 살지 아니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는 각오가 이 바로 할례를 통해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이 시점이냐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잔뜩 올랐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수술받은 군사들은 몇 주 동안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군사력이 가장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 기습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비전을 밝히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는 물,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등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역사하시면서
기어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려고 하셨을까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성공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보통 많이 물려줍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리신다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이전에 우리가 그 성공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머물러서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잊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될 성은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정복해야 될 것은 죄를 끊지 못하는 흐지부지하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가로막는 게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 없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 지을 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 그 열망, 즉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례를 시키셨어요. 한창 전진하고 진격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멈춰서 거기서 할례하고 쉬어. 할례는 비위생적인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본성과 잘못된 가치관을 잘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교회관, 이기적인 욕망, 성공주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의 자랑을 우리는 모두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려면,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땅인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부분, 아직 끌어안고 있는 욕심적인 교만적인 부분은 다 잘라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외모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을 갖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그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애굽을 완전히 탈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비록 머물러 있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될 작업이 남아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후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또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얻은 해방 잔칫날이에요. 모든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온 그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그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축제를 벌였어요. 우리나라가 1919년에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어요? 대한독립 만세였죠. 근데 독립을 한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전국에 있는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이 외친 말은 딱 그 한 문장, 대한독립 만세. 아직 일제치 않는데 독립했다고 외쳤습니다. 독립을 열망한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이루어졌을 때,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외쳤던 그 말을 같이 또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싸우기도 전에 이겼다는 축제를 벌여요. 그들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즉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전쟁하기도 전에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고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가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겼다. 만세!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길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과거 완료로 선포해버리셨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천국의 승리를 선취하는 역사, 이게 바로 신앙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놓은 그 길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승리의 길에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되는 거요? 내 사업이 망하는 거요? 원했던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게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다 그런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다 죽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죽는 거 싫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싫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 싫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싫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했지요. 또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과거 것들을 다 청산을 하고 식었던 신앙에 다시 불이 붙어요. 우리가 이런 민족이지 하면서 감사해집니다. 기뻐요. 뿌듯해지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딱 나타났어요. 처음 보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났어요. 뭐하러 왔겠습니까? 도와주러 온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도착했다고 그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군대 대장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만약 그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했다면 결코 이길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기게 해주겠다. 왜 이때나 지금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것을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줬던 그 해방의 기쁨, 독립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 자신들의 그러한 그 신앙인으로서의 위치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고 계신다. 이러한 고백과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나날 순간순간 있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실패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일 수가 없어요. 실패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 지켜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다른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뺐습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알아서 그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 군사들이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가서 발로 밟고 승리를 외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어땠더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우뚝 서 계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음마저도 정복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한 그 승리의 장수, 그 장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끊어내지 못한 그런 지저분한 것들, 죄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과감히 생각하고 결단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사라져 있는 기쁨, 감격이 있다면 그것 다시 회복해내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를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결단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멈췄던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해 주시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